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7절까지 대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잘 들으시고 믿음 안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성경을 보면 죄인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죄인이 당하는 고난, 의인이 당하는 고난. 나와 여러분들이 평생 살면서 당하는 이 고난이라는 뜻의 우리 한글의 뜻의 의미는 고난이라는 말은 괴로움과 어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인의 고난, 의인의 고난은 완전히 천지 차이입니다. 사망과 생명의 차이요, 지옥과 천국의 차이입니다. 완전히 극과 극. 성경에 보면 이 죄인이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잔인하고 참혹하고 비참한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가장 최고의 행복한,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안식, 최고의 부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는 행복만 있었고, 아담을 지으실 때는 축복만 있었고, 아담을 지으실 때는 참 안식만 있었습니다. 가장 최고의 부유, 가장 최고의 문화를 누리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처음부터 도전했던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 아담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아담에게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것은 선악과를 먹는 이것은 선악과 먹어서 죽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에 이것은 아담의 죽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고난, 하나님의 괴로움, 인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이, 인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이 계속 그 마음 속에서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하나님은 그 아픔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명령을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인류에 뭐가 찾아오느냐? 죄가 찾아와. 죄가 찾아오는 순간에 아담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행복을 빼앗기고 축복을 빼앗기고 참된 안식을 빼앗기고 부유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누릴 수 있는 모든 엄청난 문화를 주셨는데, 이 문화를 땀 흘려야 누릴 수 있고 수고해야 누릴 수 있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을 때는 땀 흘리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그 문화를 누릴 수 있었는데, 그런데
죄를 범하는 순간부터 문화를 누리려면 땀을 흘려야 문화를 누릴 수 있고 수고해야 문화를 누릴 수 있게 했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래? 바로 죄값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하는 순간 죄인이 당하는 고난으로 평생을 사는데 죄인이 당하는 고난의 과정이 뭐냐? 저주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 최후의 사망으로 마감을 합니다. 이게 죄인이 당하는 고난이야. 죄인은 아무리 세상에서 행복하다 할지라도, 죄인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나는 축복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죄인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나는 참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말할지라도, 나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다, 나는 최고의 문화를 누리고 있다 라고 말할지라도 그의 인생의 과정은 저주의 삶을 살다가 사망으로 인생을 마감한다 이 말이에요. 사망으로 인생을 마감할 때 거기서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적인 세계, 다시 말하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죄인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기 전에는 아까 말했듯이 요 최고의 축복, 행복, 안식, 부유 문화를 누리면서 최고의 행복 속에서 살았는데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에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죄값을 지불하십니다. 너 이제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어. 이제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어. 그리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너에게 임할 거야. 여러분, 자식을 낳는 기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식이 앞으로 속썩일 망정 자식을 딱 낳아놓고 품에 안는 순간에 그 귀여움 속에 얼마나 그 자식을 바라볼 때 행복합니까? 그런데 그 자식을 얻기 위해서는 해산의 고통을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기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 먹는 기쁨, 만약에 우리 인간에게 먹는 기쁨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 먹는 기쁨을 누리려면 뭘 지불해야 돼? 땀을 흘려야 돼. 먹는 기쁨을 먹는 기쁨을 얻으려면 반드시 땀을 흘려야 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이 죄인이 어떤 기쁨을 누리든 어떤 행복을 누리든 거기에는 반드시 땀을 흘려야 되고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되고 어떤 이 경제적인 법칙 속에서 내가 세상에서 돈을 버는 부자가 된다, 내가 문화를 누린다 할 때는 그만큼 노동의 법칙 속에서 그만큼 내 자신을 투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죄를 범하기 전에 땀을 흘려야 했습니까? 땀을 흘려야 먹는 기쁨이 있습니까? 손을 뻗어서 먹고 싶은 과일 먹을 수 있고 먹고 싶은 열매를 먹을 수 있어. 땀을 흘립니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문화를 누릴 때 수고해야 됩니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는데 누릴 수 있어. 최고의 문화요. 근데 죄를 범하는 순간 땀을 흘려야 되고 해산의 고통이 임하고 노동해야 되고 또 여기서 이 죄인의 고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낳습니다. 자식을 낳는 순간에 품에 딱 안을 때는 행복하고 귀엽고 이야 참 씹어 먹어도 참 비린내 안 날 정도로 이야 너무 막 이 눈에 넣어도 이 자식을 눈에 넣어도 전혀 아프지 않을 것 같은 막 사랑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놈이 그런데 이놈이 자라면서 얼마나 속썩입니까? 얼마나 속썩이는지 몰라.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눈앞에서 속은 안 썩일지라도 몰라요 무슨 짓을 하는지. 요한아 너 무슨 짓 하고 다니냐? 잘하고 있어? 응? 엄마 앞에서 엄마 아빠에서 떳떳해? 잘하고 있어? 확실해? 그러니까 엄마 눈치를 본다니. 유은아 엄마 아빠 앞에서 떳떳해? 잘하고 있어? 응? 응?
안 줘. 효린아, 엄마 아빠 앞에서 떳떳해? 잘하고 있어? 잘한다고 해. 은찬이는 엄마 아빠 앞에서 떳떳해? 확실해? 안 줘. 유린아, 엄마 아빠 앞에서 떳떳해? 확실해? 근데 왜 갑자기 유행가가 생각나지? 믿어도 되나요, 당신의 마음을? 자, 속 썩인다 이 말이에요, 자식.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하와와 함께 이제 동거하니까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그러면 가인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고 아벨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을 믿었다고 할 때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을 믿었다고 할 때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할 때 얼마나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겠으며 아벨도 얼마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인은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데 가인이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가인도 믿음이 있었고 아벨도 믿음이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대. 두 번째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대. 똑같이 믿음으로 드렸는데 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을까 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어야지 하나님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 혼자만의 믿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인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자기 혼자의 믿음이었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 아벨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자기만의 믿음, 그리고 자기 자신은 신앙생활 잘하는 줄로 착각하고 천국 갈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사울을 보셔요. 사울 왕 말고 사울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그 열심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복음을 가로막는 일을 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의 복음을 가로막는 일을 했다 이 말. 그러니까 사울의 열심은 어떤 열심이야? 하나님 인정하시는 열심? 자기 열심이라는 거야. 가인도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지. 안 믿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겠습니까? 근데 자기만의 믿음이야. 우리는 나만의 믿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만의 믿음을 내가 왁구를 짜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왁구, 내 믿음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믿어야 돼. 하나님이 주신 대로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A라는 말씀, B라는 말씀, C라는 말씀, 쭉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이 말씀은 지키기 어려워 버려. 이 말씀 지키는 거 괜찮겠네. 야, 이 말씀 속에는 왜 이렇게 축복이 많이 들어있나. 야,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야, 이 말씀 속에는 참 축복이 많이 들어있네. 아이고, 이 말씀을 지키려니까 너무 내게 부담이 돼. 이 말씀은 내가 버려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자기가 왁구를 만드는 것은 자기의 믿음이야. 우리의 믿음은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다 죽어도, 이 말씀을 순종하다 욕을 먹어도, 이 말씀을 순종하다 핍박을 받아도 그대로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이루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자, 자기 혼자만의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자기 혼자만의 믿음,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 시기 질투 속에서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릴 때 아담이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지겠습니까? 아벨이 죽었다니까. 사랑하는 장자, 믿을 만한 장자, 아들이 둘째 아들을 쳐 죽여버릴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마음의 고난. 그런데 그 마음의 고난이 의인의 고난이 죄인의 고난이에요. 죄 때문에 벌어지는 고난이야.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삶 속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 인생은 꼭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 예수를 잘 믿든 예수를 아무렇게나 대충 믿든 아니면 믿는 색깔만 되고 믿음의 내용은 없든 어느 누구든지 전부 인간이라면 뭘 당하느냐? 고난을 당해. 근데 이렇게 당하는 고난이 죄로 인한 고난인지 아니면 의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지 우리는 이것을 첫째 잘 분별해서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 견뎌야 되고 죄인이 당하는 고난은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내가 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인데 하나님 앞에 보상 받으려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산다 이 말이에요. 의인이 당하는 고난인데 밤낮 얽매여. 밤낮 얽매여서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분별하지 못하면 밤낮 거기에 얽매여.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한 고난인지 의인으로 인한 고난인지를 분별해서 죄인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 의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아담이 죄를 범하니까 자기의 인생의 삶도 불행한, 자기의 인생의 삶도 저주요, 가난하고 정말로 땀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른 거야. 자기 자식 속썩여. 여기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이 전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서 죄인이 가는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 이게 얼마나 죄인으로서 정말로 참혹한 고난이냐 이 말입니다. 죄인으로서 이것이 얼마나 참혹한 고난이야. 인류가 번성해요. 인류가 막 지상에 꽉 찹니다. 인류가 번성할 때 하나님께서 인류를 바라보시니 뭐가 가득 찼느냐? 죄악이 가득 찼대. 인간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대. 어떤 인간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 의를 찾아볼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딱 한 사람밖에. 그가 누구냐? 노아야. 노아 이외에 노아 말고 모든 사람들은 전부 죄악에 꽉 차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이 버리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결심하셨대. 무슨 고난이야? 의인의 고난, 죄인의 고난. 죄인의 고난이라. 죄인 때문에 당하는, 죄로 인한 고난이야. 창세기 6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6장 1절. 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누구와 함께 하지 않는데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이 소리가 도대체 뭡니까? 영원히 함께 하지 않는데, 그럼 지금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에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어 주시리니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하고 이런 역사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언하고 그 예언이 오늘날 이루어져서 오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사람과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니 언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가 되면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예언하게 하시고 방언하게 하시고 정말로 성령이 함께 하셔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거짓말 일구 이언하시는 분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는, 누구와 함께하지 않느냐? 육체가 된 사람. 육체가 된 사람에게는 그의 신이, 그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데, 누구와 함께하지 않는데? 육체가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데, 그럼 육체가 된 사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육신의 소욕만을 따라서 사는 사람, 육신의 정욕만을 따라서 사는 사람, 육신의 생각만을 따라서 사는 이 사람이 누구냐? 육체가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체의 본능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게 누구냐? 바로 육체가 된 사람. 이게 바로 누구냐?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질병의 고난, 저주의 고난, 가난의 고난, 온갖 배신의 고난, 수많은 죄로 인한 고난이 그에게 끊어지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죄로 인한 고난이 그에게 끊어지지 않아서 저주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 최후의 사망으로 생을 마감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읽어볼까요? 1절부터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나님의 질서를 파기했다. 하나님의 법을 파기했다. 인간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인데, 나의 신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인데, 누구와 함께하지 않는데 그 뒤에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들이 육체가 되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삶 속에 어떤 삶을 살겠어?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이 되겠어? 밭을 갈아도 효력을 내지 못해. 그게 저주야. 그것이 인생의 고난이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삶을 살겠어? 모세가 시편 90편에 말했던 것처럼 인생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70인데 거기서 건강하면 80까지 산다고 할지라도 그 뒤를 돌아보면 뭐밖에 없대? 수고와 슬픔밖에 없대. 인생이 신속하게 가니 빨리 세월이 지나가는데 남는 것이 수고와 슬픔밖에. 뒤를 돌아봐서 내 인생을 점검해 볼 때 수고와 슬픔, 다시 말하면 고난밖에 없다는 거야. 이것이 죄인이 당하는 고난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당하는 고난, 이 고난의 삶 속에 저주의 삶을 살다가 사망으로 마감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 육체가 되면 안 돼. 우리는 육체가 되면 안 된다니까.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 육신의 생각으로 육체의 본능만을 추구하면서 살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로 하셨느냐? 4절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자 4절 3절 육체가 됨이라부터 시작.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노아 이전, 노아까지 해서 노아 이전에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900년이야. 평균 수명이 900년이야. 그런데 죄악이 관영하고 세상에 죄악이 꽉 차고 인간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고, 그래서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이제는 함께하지 아니함으로 노아 이후에 평균 수명이 언제까지래? 평균 수명이 언제래? 120년이라. 인간의 평균 수명은 120년이야. 인간의 평균 수명 120년이래.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인생의 연수는 70이요 80이라고 했으니 어느 순간부터는 인간의 평균 수명은 70에서 80세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지? 왜 수명이 줄어들지? 죄 때문에 죄악이 관영해서 뭐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육체가 되어서 육신의 본능만을 위해 살아서 육체가 되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의 수명까지 짧아지더라 이 말이에요. 120년이래. 그 다음에 4절 시작.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네피림이라는 말은 여기 관주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 그 1번이라고 적혀 있죠.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 장부라고 나와 있어.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어떤 사람이었더라. 사람들은 참 답답한 것이 뭐냐면 이런 네피림을 천사로 생각해서 천사라고 해석해서 사람과 결혼해서 용사를 낳았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천사가 사람과 결혼해서 자식 낳을 수 있어 없어? 참 이게 속 답답한 이런 참. 그 다음에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뭐가 악하대? 인간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이 관영하다 이 말에 죄악이 꽉 차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당대의 의인은 노아밖에 없었대.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생각과 계획이 악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이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실 때, 이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실 때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하늘에서 홍수가 쏟아져, 땅에서는 막 창수가 터져. 땅에서 이 땅 속에 있는 물들이 팍 터져서 솟구쳐 올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창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를 쏟아 내리시는데 정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럼 비만 왔습니까? 비만 왔느냐 이 말이에요. 그때 막 이 침식작용, 이 지표면이 침식작용, 융화작용, 수많은 지진의 현상. 여러분 이 뭡니까? 이 지면이 약한 부분은 막 꺼지고 솟아나고 폭발의 현상. 얼마나 그러면 거기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홍수뿐만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천재지변 지각 변동 속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날 때
얼마나 소리가 굉장하겠어. 얼마나 빗소리, 하늘에서 막 소나기 소리, 뭐 지각 변동 일어나는 소리, 지진 일어날 때 막 소리가, 우리 조금 일어나도 막 겁나가지고 그때 막 그랬죠. 조금 뚝뚝뚝 할 때 조금 일어나도, 만약에 지진의 강도 6.0, 7.0 그런 곳에서 막 우리가 산다고 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는가. 이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 무슨 고난이야? 죄로 인한 고난이라 이 말이야. 무슨 고난이야? 죄로 인한 고난이야. 그렇게 고난을 받다가 죽을 때 위로해 주는 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위로 받을 만한 그런 이 현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위로해 줄 자가 아무도 없어. 아기가 지금 막 넘어졌어, 다쳤어. 그런데 보세요, 막 울어. 품어줄 부모가 있잖아. 안심하게 해줄 부모가 있잖아. 그런데 이 죄인이 당하는 이 고난은 품어줄 자가 없어. 위로해줄 자가 없어. 그냥 그 두려움 속에서 사망, 그리고 그 이후에 그보다 더 큰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생활을 항상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내가 당하는 고난이 지금 죄로 인한 고난인지 아니면 의인으로 인한 고난인지를 잘 분별해서, 죄인으로 당하는 고난일 때는 회개하고 즉각 돌아서고, 의인으로 당하는 고난은 어떻게 하라고? 끝까지 인내하라, 끝까지 참아라,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할 때 그 견딤은 누구의 견딤입니까? 죄인의 견딤이야? 의인의 견딤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을 미혹시켜서 무너뜨리려고 하려고 할지라도 거기에 속지 마. 거기에 속지 말고 끝까지 견뎌. 사랑이 식어지고 믿는 자가 믿는 자를 죽음에 내어주고 고난 속에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무너지지 마. 끝까지 견뎌, 끝까지 인내해. 그래서 끝까지 너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여러분 절대 죄가 있어서 매를 맞은 것도 아니고, 죄가 있어서 핍박받은 것이 아니라, 죄가 있어서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받으신 그 잔인한 의인의 고난이라 이 말이에요. 의인의 고난은 영혼을 살려. 의인의 고난은 영혼을 살려. 의인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의인의 고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 의인의 고난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의인의 고난은 의인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의 삶을 살 때 고난이 없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이 있지만 최후의 위로해 줄 자가 있어. 그리고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끝까지 참을 수 있는 힘, 인내할 수 있는 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 마지막 최후의 그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실 그날이 반드시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보십시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뭐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죄로 인한 고난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하게 되었대? 유다서 1장 읽어보십시다. 유다서 1장 7절입니다. 유다서 1장 보십시다. 7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간음을 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간음을 하고 다른 색 바로 동성애로 인하여 망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가장 잔인한 이 죄악 속에서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무슨 고난이에요? 죄인으로 인한 고난. 여기 분명히 동성애는 죄임을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오히려 막 동성애자들을 옹호해가면서 이것을 하나의 성적인 취향, 자기 어떤 성적인 취향으로 인정해줘가면서 하나님의 법을 도전하고 있다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다른 색을 따라가다 망했대. 동성애 때문에 망했대. 그 이웃 도시들도 간음을 행하며 동성애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망했대. 이건 성적인 취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 이 말이에요. 결국이 어떻게 됐어? 결국 망했다. 멸망을 당했다. 하늘에서 막 불이 쏟아졌다고 그랬지. 하늘에서 불이 쏟아졌대. 하늘에서 뭐가 쏟아졌대? 불이 쏟아질 때 얼마나 그 뜨거움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갔겠느냐 이 말이에요. 죄인의 고난은 삶이 저주야. 저주가 뭡니까?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야.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야. 될 것 같아. 안 돼. 야, 올해는 농사가 잘 되겠구나. 야, 무럭무럭 잘 자라는구나. 될 것 같은데 안 돼. 이게 저주야. 축복은 안 될 것 같은데 돼.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저주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 최후의 잔인한 사망으로 생을 마감한대. 우리 성도들이요, 이번 주가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다음 주가 부활절이고, 어떤 사람들은 고난 주간에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의 고난 얼마나 괴롭고 힘드셨을까, 나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지 하면서 금식합니다. 그리고 그 금식한 뒤 자기가 쌀을 안 먹었으니까, 밥을 안 먹었으니까 안 먹은 만큼 그 금식한 쌀이 있을 거 아니요. 그 금식비를 모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요. 구제합니다. 뭐 금식에서 도와주냐? 그냥 도와주지. 네가 금식한 쌀 못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 그거. 듣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고난은 반 몇 끼 굶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주님, 여러분 반 몇 끼 굶어서 고통당하는 그 금식의 고통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고통, 배신당하신 고통, 매 맞으신 고통, 그 골고다 언덕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시는 고통, 그리고 그 양손과 양발에 잔인하게 못에 박혀서 말라 죽어가는 그 고통, 그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죄인으로서는 절대 고난을 당하면 안 된다. 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내가 그 죄값을 내가 지불해야 돼. 그 죄값을 내가 지불해야 돼. 내가 지불해야 된다 이 말에. 그런데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 주님이 죄값을 지불하시고 주님이 보상하시고, 그래서 죄인이 당하는 이 결국은 사망이요 지옥이지만,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 생명이요 결국은 보화요 천국이요 영원한 부유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입은 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룻밖에, 룻 위에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울 왕을 보십시다. 사울 왕,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울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 마음에 합했대. 하나님이 사울을 바라볼 때 기뻐하셨대. 처음에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 말입니다.
왕이 되어서 얼마 안 있다가 자 보니까 저 블레셋에서, 이 블레셋이 어디냐면 지금 현재 가자지구,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충돌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충돌하는 그 지구가 그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여기 지중해, 여기가 갈릴리, 여기가 요단강, 사해 요단강이 흘러. 여기 지금 이 땅을 팔레스틴 땅이라고 그래요. 팔레스틴 땅.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자기는 팔레스틴이라고 하지 않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호를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팔레스틴, 여기 블레셋, 여기가 가자 지구가 있죠. 여기 이 가자 지구 팔레스틴, 여기와 이스라엘이 분쟁을 해. 그리고 이쪽 서한 지구가 있어. 무슨 지구? 여기 갈릴리 그쪽에 서안 지구가 있어. 서안 지구. 여기는 지금 수많은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섞여 산다 이 말. 그래서 여기 얼마나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는지 몰라. 여기 이스라엘에 가보면 여기를 어마어마한, 사람 키높이보다 훨씬 높은 장벽을 다 설치해서, 워낙 폭동을 일으키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막 폭동을 일으키고 막 그러니까 높은 장벽을 세워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블레셋.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이 자 군사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위협합니다. 지금 군사를 모집해서 수많은 군사들이 지금 모여 있어. 이스라엘의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러면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뭐부터 했어? 제사부터 올려드렸어. 근데 제사는 아무나 집도하는 게 아니야. 제사는 구별된 자가 제사를 집도해야 돼. 구별된 자가 제사를 집행해야 돼. 구별된 자가 제사를 집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제사를 집례할 구별된 자가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만 제사를 집도해야 되는데 지금 사울이 얼마나 다급한지 몰라. 블레셋은 지금 쳐들어올 기미로 지금 군사들이 막 이 블레셋 군인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지. 제사는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은 안 오지. 이게 촉박한데 시간은 다 되었는데 사무엘은 안 오지. 그래서 사울이 월권을 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제사를 다 마치니까 사무엘이 왔어. 죄요? 죄가 아니에요. 죄지. 죄라니까. 사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이 말이에요. 왜 죄를 범했지? 질서 파괴, 월권했다 이 말. 그것이 바로 뭐냐? 교만이야. 지가 제사장이야? 너는 왕이야. 너는 왕.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율법으로 다스리는 왕이지 너는 절대 제사장이 아니야. 그런데 월권을 한 거야. 어디에서 온 거야? 왕이면 자기가 다 해도 되는 줄 착각한 이 교만함 속에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때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저주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마음이 합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세웠는데 너 어찌 교만해서 이런 짓을 했느냐. 너의 날이 영영하지 못하리라.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3장인가? 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얼마 되지도 않았네. 몇 년 됐대 다스린 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자, 그 다음에 시작.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가증이 여김이 되었다 함을 듣고 길갈로 모여 사울을 조치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사울이 아까 3천을 택했다고 했는데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 다음에 시작.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웬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두려움이라 이 말에 지금 이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어. 왜 두려움에 사로잡혔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하나님을 망각했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망각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야.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조급하게 되어 있어요. 조급하게 되어 있으면 사울처럼 교만해져서 월권하게 되는 거야. 조급하게 되면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때를 내 때로 만들면 안 돼.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때가 이르도록 기다려야지. 하나님의 때가 되도록. 자, 그 다음에 8절인가? 네. 시작.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여러분 잘 보세요. 사울은 인간의 지식으로 타당한 논리로 주장할 수 있지. 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를 나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 말이요. 사무엘, 네가 늦게 와놓고 네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냐 하고 인간적인 지식, 인간적인 논리로 정말 이 항변할 수 있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월권이라 이 말이에요. 월권이라니까. 네가 맡겨진 건 아닌, 너에게 맡겨지지 않은 것은 절대 네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질서를 파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얼마든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얼마든지 여러분이 옳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것이 만약에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고 그것이 만약에 월권하는 일이라면 그 주장은 절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네가 올래 내가 올래 막 싸우죠. 주장하죠. 네가 올래 내가 올래 자기의 옳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을 향해서 주장하죠. 내가 옳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가 옳다고 너는 잘못됐다고 막 상대방의 잘못을 공격하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죄야. 왜 죄입니까? 그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우리는 사실과 진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살아야 돼. 그럼 사실이 뭐냐? 자,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있을 때 셈과 함과 야벳 그 아들 셋 중에서 함이 들어가서 아버지가 벌거벗은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나와서 형들에게 고했죠. 사실이요? 사실이 아니요? 사실이야. 사실인데 사실을 형에게 말해서 사실을 형에게 고했어. 사실을 형에게 고했어. 그런데 셈은 옷을 들고 뒷걸음질을 해서 아비의 하체를 가리워서 부끄러움을 가리워줬다 이 말이에요. 노아가 깨서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를 야단쳤어? 누구를 저주했어? 누구를 함을 저주했다 이 말. 아니 사실을 말했는데 왜
저주했습니까? 여러분, 사실을 말한다고, 내가 사실을 말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네가 지금 사실을 말하면서 너는 잘했다고 하고 그 사실을 가지고 남을 욕하고 비판하고 싸우는 그게 죄야. 그게 잘못이야. 사실을 가지고 남 허물 털어내는 그거 죄야. 사실을 가지고 너 싸우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라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숨겨주고 가리워주고 그 사실을 덮어줄 수 있는 이것이 진실이라는 거야. 그래서 사실에 입각한 함은 저주받았지만 진실에 입각한 셈은 축복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유대인들은 누구의 후손이? 이스라엘이 누구의 후손이야? 셈의 후손이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누구의 후손이야? 셈의 후손이라 이 말이에요. 셈의 후손.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사실에 입각해서 살지 마셔요. 어디에 입각해서 살아야 돼? 진실에 입각해서 살아야 돼. 사실에 입각한 사람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막 성도들끼리도 목사들끼리도 뭐 네가 올래 내가 올래 막 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싸우죠. 서로가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했는데 너는 이렇게 살고 넌 잘못됐어 이 자식아 막 그러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가를 알아야 돼. 저주지. 함이 저주받았다니까. 후순이 그 저주받았다니까. 후순이 저주받았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 사실에 입각해서 살지 마세요. 진실에 입각해서 살아야 돼. 똑똑한 사람은 사실에 입각해서 살지. 똑똑한 사람은 사실에 입각해서 살지. 여러분 무식해서 진실함으로 사는 게 아니오. 다시 말하면 무식하기 때문에 저 사람의 죄를 들춰내는 게 아니야. 진실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의 축복 받으려고 죄를 덮어주고 정말로 가리워주고 그 사람이 범한 죄를 내가 짊어질 수 있으면 내가 짊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도 죄인이 지는 십자가가 있고 의인이 지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립시다.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그 다음에 시작.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몇 절 화목제 읽을 차례이지? 9절 구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부득이한 게 없어. 신앙생활은 부득이한 게 없다니까. 부득이가 뭡니까? 부득이는 상황윤리야. 부득이가 상황윤리라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 상황윤리가 없다니까.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안 된다는 거야. 상황 때문에 주일날 내가 예배 못 드렸습니다. 안 된다는 거야. 부득이가 안 된다는 거야. 신앙생활은 내가 부득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부득이 급한 일이 있어서 부득이 썼습니다. 안 된다는 거야. 기독교는 절대 상황윤리가 아니라 절대윤리라 이 말이에요. 기독교는 절대윤리라니까. 기독교는 무슨 윤리야? 절대윤리야. 기독교는 절대윤리야. 상황윤리가 아니야. 부득이가 아니라니까. 여기 지금 사울이 부득이 당신 때문에 당신이 늦게 와서 부득이 내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득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진우가 부득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빠지는 부득이가 안 된대 진우가.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당신이 만약에 질서를 파괴하지 않고 부득이라고 하는 이 사건 상황 윤리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지켰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의 왕권을 영영히 세웠을 것이라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됐는데 그거 틀려먹었다 이 말이. 그 다음에 시작.
지금은 왕의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죄인이 당하는 고난, 그 이후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죄를 범하죠. 그리고 그 마지막 최후의 사무엘상 마지막에 이 길보아 전투에서 잔인한 최후를 맞이하죠. 길보아 전투에서 잔인한 최후를 맞이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죄인으로 당하는 고난인지 의인으로 당하는 고난인지 분별 잘해서, 죄인으로 당하는 고난이거든 즉각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바로 해서 의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다 천국에서 영원한 신령한 축복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따가 2부 예배 시간에 죄인의 고난, 의인의 고난에 관해서 이어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저 홈페이지 와서 다 들으셔. 2부 예배에 이 사울,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당한 죄인의 고난, 이따 또 한 번 다뤄서 또 이어서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3분만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나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나를 거룩하게 해 주셔서 죄인으로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 저주의 삶 속에서 살다가 지옥 가지 않도록, 마지막 최후의 비참하지 않도록 주여 나의 영혼을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의인으로 고난을 당할지언정 절대로 죄인으로 당하는 고난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생명 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무슨 일이 있어도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내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 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저주의 삶 속에서 마지막 최후의 절망 속에 사망으로 인생을 마감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 죄로 인한 고난인지 의로 인한 고난인지 분별해서 죄인으로 고난을 당하거든 뜨겁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를 의의 자리, 생명의 능력의 권세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원수와 강박에서 난 귀신의 간교한 괴계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정신 바짝 차려 분명한 신앙관을 가지고 영혼의 때를 위하여 영적생활,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관을 갖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신 바짝 차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영적 생활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애매히 고난을 받을지라도 의인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신령한 축복의 부와 부활을 겨냥하며 승리하는 영적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신앙생활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수작을 부리는 저주받은 원수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면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서 불신앙 가지고 떠나가 우리 병든 성도 고쳐주시고
하나님여 저주의 환경이 떠나가게 하시고 신령한 축복의 부유가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높입니다.